안녕하세요. 오늘도 방구를 잘 비우셨습니까? 방구를 잘 비우면 몸이 상쾌해지고 마음이 유쾌해집니다. 오늘은 동의보감을 인용해서 우리가 마음과 그리고 몸의 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몸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지요. 그러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하다면 그 독소는 몸의 불편으로 이어지며 고통으로 이어지며 독소 노폐물로 이어지며 콜레스테롤로 이어집니다. 결국 그와 같은 것들은 이상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또한 암이나 각종 병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아울러 옛날에 허준 선생께서는 동의보감을 집필하시면서 서두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사는 능히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서 미리 병이 나지 않도록 했는데 지금의 의사는 오직 사람의 병만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니 이것은 근원을 버리고 끝을 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동의보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려면 먼저 마음을 다스린 후에 병자로 하여금 마음속의 의심을 없애 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연히 마음이 태평하고 성질이 화평하여 세상 만사가 모두 공허하고 종일토록 이룩하는 것이 모두가 망상이요 나의 몸 역시 헛된 환영이요 화와 봉 모두가 무유에 돌아가고 생사가 모두 꿈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이 깨달음에 이르면 마음이 청정해지고 병이 생기지 않으며 약을 먹지 않아도 병이 저절로 낫는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말은 치병의 근원이 치심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 말이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마음을 먼저 다스리지 않은 채 병만을 고치려 한다면 설령 병이 일시적으로 낫는다 해도 마음의 불안정 때문에 반드시 병이 벌떼처럼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한 두뇌의 전기작용, 두뇌의 기억,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몸과 마음을 컨트롤해서 또한 건강을 유지시키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지요. 몸의 병을 고치고 싶으면 꼭 마음의 병을 고쳐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근원을 따르지 않고 흐름에 의존하는 것이니 어리석기 짝이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마음을 다스리지 않은 채 병만을 고치려 한다면 설령 병이 일시적으로 낫는다 해도 마음의 불안, 초조, 우울감 때문에 반드시 병이 벌떼처럼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것을 또 한 번 강조드립니다. 아울러 병을 고치려면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무엇을 담기보다는 마음속에서 하나라도 털어내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하며 마음을 내려라, 하지 마라, 버려라, 털어내라는 그 뜻은 결국 이 글 하나하나에 마음을 강조해 둔 것입니다. 아울러 음식요법을 약물요법에 우선하여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음식요법은 평소에 유념하여 병을 예방하는 데 근본을 두고 그래도 병이 되었을 때도 음식요법에 중점을 두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짧은 지식에 자만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겸손하게 생명을 대하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세상에 고치기 어려운 환자가 6부류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교만한 환자라고 명의 편작이 말한 바 있지요. 생명을 대하는 겸손한 마음만이 건강을 유지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의종필독이라는 의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말에 병으로 몸이 상한 것은 치료할 수 있으나 약으로 몸이 상한 것은 오히려 치료하기 힘들다 하였다라고 합니다. 결국 약을 남용, 오용하면 병을 덧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 밝힌 몇 가지 방법들을 자신에 맞추지 않고 남용, 오용하게 되면 병을 고치기보다 오히려 몸을 더 상하게 할 수 있지요. 까닭에 어디까지나 참고하여 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참고로 해야 합니다. 이 방법을 절대적인 것인 양 과신하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과욕과 성냄과 과신은 금물이라는 말입니다. 고맙습니다.